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은 부분 10절 그 위에 보게 되면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소제목을 하면 보게 되면 누구를 대적하는 싸움?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으로 소제목이 나오면서 지금 에베소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이게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편지의 사실은 중요해요. 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편지의 의도, 그 편지의 중요성, 그 편지를 쓴 목적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더 좋은 표현이 많을 거고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그럼 더 좋은 표현도 있을 것이고 더 조금 뭐 에베소 교회를 좀 칭찬하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마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조금 의아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준비해라, 그것을 알아라라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그럼 에베소서를 한번 전체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잠깐 한번 봐보세요.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시리즈 설교했던 게 에베소서 강해 설교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짚어 드릴게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에서 감옥에 간 1차 감옥이죠. 거기서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1장에 보시면 1장의 가장 키워드는 이제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복이 뭐냐?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택하신 복. 7절에 보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은 복, 이 복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약속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 이게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잠깐 나오고 2장에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죄인이었다.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었어. 너는 죽었어. 주님이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살리신 그게 무엇이냐? 2장 8절에 보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은혜라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9절에 보면 행위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것.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었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살리셨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3장에 보면 이방인 3장 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계속 사역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6절 보세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되고, 그렇죠, 상속자가 되었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 거를 1장에서 3장까지 이론, 이건 이론이에요. 구원의 이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교에 자주 인용해요. 구원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임했는지를 자주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이론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보세요. 이제는 네가 이거를 배웠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4장, 5장, 6장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살아라, 실천해라. 1장, 3장까지는 이제 배웠지, 알았지,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무엇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무엇하여? 행하여. 여기 행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행하여. 그래서 4장 이후에 보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17절 보세요. 행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행하는 것도 있고 행하지 말라. 그렇죠? 25절부터는 어떻게 말을 행해야 되는지 말에 대한 이야기.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하여라. 그렇죠?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무엇하라? 행하라. 행하라 동그라미. 계속 행한 이야기를 해요. 8절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실천적인 부분을 말해줘요. 그중에 가장 우리가 어렵다고 할까요? 잘 등한시하는 것. 밖의 생활은 잘해. 보이는 부분에선 잘하는데 가정생활은 잘 못해.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잘 신경 쓰지 않아.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5장 22절부터 보면 누구들이요? 아내들이요. 25절에 누구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 6장 보세요. 6장 1절. 자, 우리 자녀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 시작. 그렇죠. 자녀들만 읽으라고 하는 게 우리 조장로님도 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다 자녀된 우리들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자 5절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내가 아비인 분,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분.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 또 5절에 보면 종들아. 그렇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종들을 위해서. 또 내가 상전이면 또 9절 보세요. 상전들아. 윗사람 아랫사람. 이러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행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베소 끝. 할렐루야. 에베소 정리 다 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 그래요. 이론 알려주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줬어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아,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갑자기 마귀 이야기가 나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스토리상으로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왜 마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알잖아요. 부부가 뭐 사랑하고 싶지 않나요? 인정받고 싶지 않나요? 난 뭐 부모 순종하고 싶지 않나요? 하고 싶어요. 그렇죠?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뜻대로 돼요? 이거 되면 다 행복한 가정 되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아비들이요. 아니 이대로 살기만 하면 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더 뭘 인간적으로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닌 외부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남편들은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래. 아유 내가 돈 못 벌어다 줘서 그래. 아내들은 내가 더 뭐 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더 열심히 돈만 벌어. 더 열심히 뭘 하려고만 해. 더 멀어지죠.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부모가 뭔가 갈등이 생기면 뭔가 나의 문제로 생각해서 내가 돈을 많이 못 줘서 우리 애들이 날 안 따라오나? 더 나가서 살아. 그 방법이 아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해라는 거죠.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도 되지 않는다. 뭐냐? 우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외부에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알아라. 너희 믿음의 사람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 능력으로 세우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더 가정에 충실해야지. 내가 더 뭐 해주면 되겠지. 그것만으로 되지 않음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구께서 앞에 보면서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임을 알아라. 이 말은 곧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성실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닌 어떤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 생각이 다 떨쳐버리고 내가 더 일하고 밤늦게 내가 뭔가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도 보면 좀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2절에 나오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도다? 벌써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잠을 준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잠은요. 저는 젊었을 때요.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내가 얘기하다고 갑자기 제가 코를 군대요. 그냥 5초도 지나지 않는데요. 그냥 갑자기 잠을 자요. 잠 자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게 복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잠 못 잔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많이 계시네. 뭐예요? 잠도 내가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잠까지 내 마음대로 자는 줄 알았는데 걱정, 근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맥이 통하죠. 네.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만 그것도 내가 자는 거다. 이것도 내 뜻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마치 윤리적으로 읽혀요. 그래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상관이면 그래도 이게 도덕이지. 이게 매너지. 종들이면 기본은 이건 해야지. 도덕 상식의 말이에요.
기독교는 거기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도덕 잘 지켰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런데 갈등이 생기네. 서로 잘한다고 하는데, 서로 잘하는 것 같은데, 인터뷰 하다 보면 서로 잘하려고 그래. 그런데 갈등이 생겨. 아,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구나. 무엇의 문제냐?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도덕적, 윤리적 종교가 아닌 무슨 종교? 영적인 종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청년들도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지 않나요? 저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장례식장, 우리 동기 동창, 초등학교 동창 친구 장례식장 가서 그 상주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전도해도 안 나와요. 그러다 이번 결혼하면서 아마 그 신부가 천주교를 다녀서 성당을 몇 번 간대요. 자주 안 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 둘이, 제가 초등학교 동창 목사 둘인데 그 친구와 같이 그 상주를 갔었거든요. 목사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해요. 야, 교회 결국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 그 지금 은행 다니거든요. 이제 그 지점장, 부지점장이에요. 일찍 이제 그 일을 해서 일찍 했기 때문에 이제 지점장이 될 기회가 됐대요. 나 NGO 당체 좋은 일 하고 있어. 나 내 월급 중에 얼마를 모아서 나 좋은 일을 쓰고 있어. 야, 너나 나나 뭐가 달라? 교회도 좋은 일 하잖아.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 좋은 일 하자, 선한 사람 되자. 야,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구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구약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성경 좀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가축도 다 죽이라 그러고 아기들도 다 죽이래. 전멸시키래요. 이걸 헤렘이라 그러는데 전멸시키는. 물론 모든 전쟁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은 헤렘이라고 완전히 전멸시키는,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기가 뭐가 잘못돼 있다고, 가축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것까지 다 죽이냐. 도덕적, 상식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왜 그러시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구약에서 넘어져요. 이게 뭐 종교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의 기독교를 믿을 때 신앙을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걸 목표로 갖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끝나버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 문제가 왜 주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느냐? 그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종교의 타락한 종교. 그 종교는 남녀의 성적으로 유혹해서 남녀의 성을 이용한, 쾌락을 이용한 종교가 가나안 종교거든요. 그거를 깨부셨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성적 교합을 통해서 뭔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런 토촉 신앙이 가나안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시켰는데 진멸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들이 역대상을 계속 계속 우상 숭배한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게 끌려요. 얼마나 유혹이 좋은데요. 얼마나 우리를 합리화하기 좋은데요. 똑같은 종교인데 쾌락을 위한 종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내 쾌락도 즐겨. 신을 섬기면서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해. 이 쾌락의 종교예요. 이것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차버리죠. 내가 그게 목적이 아닌데, 난 착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면서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보지 않으면 그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다시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한번 보시면 10절,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도 보셔도 되고요. 성경 직접 보셔도. 저는 가급적 성경 보시기를 원해요. 자, 10절부터 12절 시작. 끝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왜 강건해져야 할까요? 왜 강건해져야 될까요? 이 강건은 그 11절 말씀 마귀의 간괴를 등이 대적하기 위한 강건함이에요. 영적 세력을 이기기 위한 강건함이에요. 그 위에 6장과 5장에 나오는 그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사회생활, 뭐 종교 상전은 사회생활이겠죠. 그 모든 문제 속의 근원은 이런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영적 싸움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하늘에 있는 어떤 영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내가 잊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과 싸울 수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지 뭘 목사님 잠깐만 영적 얘기하고 악한 영 왜 자꾸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내 삶의 영적 싸움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의 도덕성, 나의 윤리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실력을 갖추게 하나요? 그 도덕성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 이기게 하나요? 내가 가진 윤리성과 도덕성으로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 싸움, 불만, 다툼, 질투를 몰아낼 수 있나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나의 안에 미움을 몰아내나요? 질투를 몰아내고 있나요? 내 안에 분노를 몰아내고 있나요? 아니죠. 감출 뿐이죠.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 있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으로 감출 뿐이지 그걸 몰아내고 있나요?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 악한 영들은 왜? 더 감추려고, 더 감추게 하려고 나의 악한 생각을 몰아내지 못하게 하고 계속 감추다가 언제나 열심히 하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지쳐요. 인간이기에. 지칠 때 결국은 이 악한 생각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생각, 우리의 윤리성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마태복음 7장에 이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 무엇하냐고요. 그렇게 행하면 무엇하냐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이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냐는 거예요. 수도원에서도 타락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 땅의 많은 주의 종들이 돈 문제, 성 문제로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이길 수 없어요. 도덕적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바로 죄의 문제, 악한 영들의 문제라는 것. 이것이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는 것. 이런 영적 세력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다. 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다. 난 누구보다 더 거룩해. 우리의 수준이 이 수준밖에 머문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좋아요. 다른 성도가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를 저 복종하고 있습니까? 나를 저 순종하고 있냐고요? 나를 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고요? 나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냐고요?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싸우고 있냐고요? 이건 못 보고, 나의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은 못 보고, 다른 성도보다 누구보다 누구와 다르고 누구와 뭐 하고, 이런 영적 싸움에 눈 뜨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신약 248쪽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 248쪽.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겉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선교하고 있고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일때 고린도에서 그 다음 스텝 로마에 가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정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자기 자랑을 다 쓸만해요. 그런데 그가 솔직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해요. 나 곤고해. 나 지금도 무너지고 있어. 나 지금도 갈등해. 아니 바울 선생님, 아니 그렇게 선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엄청난 죽음 앞에서도 복음 들고 갔던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나요? 그래. 나의 선지난 노릇 행한 거 아무 소용없어.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내가 늘 무너지고 늘 갈등하고 늘 무너지는 나를 보니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왜요? 속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을 보니까 겉사람을 자랑할 것이 많아요. 내가 이거 했고 이 교회 개척했고 내가 이 장로 세웠고 내가 이거 이 행위했고 어느 교회는 내가 이렇게 했고 수많은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고 속사람을 보니까 여전히 죄악이 많고 그걸 열심히 그거로 내를 감추고 있는 나 자신을 보니 곤고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악한 영이 늘 날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 속에 내가 있구나를 이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너무 잘 알아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뒷부분이에요. 다음이에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썼기 때문에 로마서 뒤에가 고린도 전서예요. 제 방법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에서 끝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는 로마서예요. 그렇게 여러분 순서를 외우시면 좋아요. 자, 고린도 후서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는요, 재밌는 게요. 저를 잠깐 보세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다른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 아니 성경 전체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자랑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 내가 세다가 그냥 말았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도 바울이 자랑을 엄청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자랑해, 뭐 이렇게 교만해. 근데 그 자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자, 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너희에 대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죠.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너무 기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해요. 돌아와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아직 가지 않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먼저 편지를 보내요. 디도서를, 이 편지를 들려 보내요. 그러니까 먼저 편지를 보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곧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워진 것, 다시 회복이 된 것. 그러면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왜냐하면 오해했었거든요. 사도 바울 오해했어요. 거짓 교사로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자랑해. 진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참 일꾼이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서로 자랑하는 것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인들을 자랑해요. 제가 SNS를 좀 해요. 지방 목사님들이 댓글은 안 들어도 만나면 뭐 했다며? 수련회 했다며?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 김성복 감독님 이제 새해 들어서 인사 한번 전화했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안 오고, 제가 이렇게 전화 또 왔는데 제가 못 받아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감독님 지금 어제 전화가 왔길래 수련회 중입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서 목사님 찾으신 교회 목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면서 목회 잘하는 모습 보기 좋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랑해요. SNS 자랑하고 때로는 신문에도 내서 막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한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전 그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저 자랑하세요? 감사해요. 우리 남민성 권사님 자랑해 주신데 감사해요. 하나님이 서로 자랑하는 것, 서로 칭찬하는 것.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자랑. 그래서 가끔 그 자랑도요 오버하면 안 돼요. 이게 가끔은 제 자랑이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 자랑하면서 분명히 목사 자랑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 줄 아세요? 자, 10장 보세요. 10장. 고린도후서 10장.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스스로 찔렸나 봐요. 10장 17절.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라라는 거예요. 자랑 오버하지 마. 그 자랑이 네 자랑 된다. 저에게도 하는 얘기죠. 서목사 그거 네 자랑 된다. 조심해라. 교회 자랑하면 목회 잘한 거 은근히 티내지 마. 이런 얘기죠. 근데요 사도 바울도 솔직해요. 11장 보세요. 11장 16절 소제목이 나오죠. 바울의 무슨 자랑? 참된 자랑. 여러분 이부터 사도 바울의 진짜 자랑이 나와요. 그 자랑이 뭐냐면 자랑하기 전에 먼저 밑밥을 깔아요. 16절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게 뭐예요? 나 자랑할 테니 어리석은 자로 생각해. 나 자랑할 거야. 어리석은 자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래요. 나 말씀 따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대요. 목사님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떠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래 나 어리석어. 그래도 나 자랑할 거야. 그래도 자랑할 거야.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할 거야. 나 자랑할 때 한번 들어봐. 나 뭐라고 말해도 나 자랑할 거야. 뭘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24절부터 보세요. 24절 다 생략하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은 거 자랑하고 있고요. 25절 3번 태장 맞은 거 자랑하고 있고요.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로 깊은 바다에 지낸 것 자랑하고 있고요.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에 위협당한 거,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러한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무엇을 자랑하리라? 거기 옆에 적어보세요. 굴욕. 약한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굴욕받은 거, 억울한 거 당한 거, 나의 다른 자랑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진 것, 내가 고난받은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 왜? 영적인 것을 통해 그걸 통해 내가 연단받고 나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이 죄악 많은 나를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고 늘 자랑하고 싶고 그 교만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진짜 자랑이 뭔지를 뭐를 하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것, 예수 때문에 십자가 진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화면 보세요. 생각한 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가 고난을 자랑하는 이유, 그 고난을 통해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에 그것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져. 왜? 그게 나의 전부의 자랑이니까. 애들이 잘 되면 자랑해. 애들이 못 되면 자랑할 게 없어. 보이는 것만 자랑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 다른 거 자랑 말고 뭘 갖고 뭘 당첨되고 합격하고 취업하고 그 자랑은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해봤자 군대에서 줄반장 한 거, 초등학교 때 반장 한 거, 고작 해봤자 그런 자랑을 여전히 자랑하는 거 보면 똑같은 거, 똑같은 레파토리로 매일 자랑해요. 그 자랑 말고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 여러분 고린도후서 펴져 있죠. 4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4장 1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가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속사람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는 요동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졌기에, 그 속사람이 흔들림 없기에, 그 속사람이 지금도 건강해지기에 그거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겉사람은 후퇴하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나이 들수록 자꾸만 이거 아프고 저거 아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명희 장로님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장명희 장로님들 늘 건강하신데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요. 장로님의 건강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기도할 거는 장로님의 그 육신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믿음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때로는 이거 아프고 저거 아파도 이렇게 기도해 드렸거든요.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안 아픈 분 어디 계세요? 여기 다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 것, 그것에 감사,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 그 영적 악한 영이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것에 주목하도록, 잠깐인 보이는 세계에 자랑거리 만들도록 우리를 자꾸만 시선을 잘못 만들어요. 선글라스를 끼게 만들어요. 비닐이 끼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비닐이 있어서 나중에 그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비닐 끼어서 제대로 못 보도록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사명에 목숨 걸었어요.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학파 나왔고 어느 공부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아 학파에서 얼마나 많이 공부한 그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사도행전 20장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로마서 앞이겠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 이제 집중해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20장 22절. 20장 22절. 24절까지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 본문은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요 배경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마치고 원래는 그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을 바로 가는 길인데 그 항구에 고린도 항구에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육로로 돌아서 내려와요. 그래서 드로아를 지나서 그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설교주에다 돌아서 유두고 살리고 내려와서 이 밀레도 그 17절에 보면 밀레도에 도착해요. 그 밀레도의 에베소가 옆이거든요. 내가 오는데 에베소 장로 보고 여기로 와라. 에베소 못 가요. 거기도 유대인들이 다 있으니까 에베소 장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 그래요. 그래서 밀레도에 다 거기서 회합을 합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제 못 만날 것 같아. 여기 보면 22절 성령의 매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거기 가면 너 잡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가요. 분명히 너 가면 고난이 올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요. 왜? 왜 가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누구께 받은 사명, 누구께? 예수께 받은 사명이로 그는 믿은 거예요. 누가 준 사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나? 유대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사명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결박당하는 건 보여요. 그런데 그거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사명, 그거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무엇하려 하면은, 성경 보세요. 무엇하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 그거 마치겠다고, 그거 완수하겠다고, 보이지 않는 그 사명 마치겠다고 그는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 그 종교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기억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 그래 교회 하면 뭐 해주고 아니에요. 바람이 있다면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부모님께 효도해? 그 해요. 하지만 그 효도도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불효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때는 칼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때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하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한국교회가 있다 보니까 더 올라가지 못하고 표면적 그리스도인만 있는,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almost Christian, 웨슬리가 말했던 almost Christian, 거의 비슷한 기독교인,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한 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졌다고요? 강건해지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칭찬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무엇이 강건해졌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졌구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명을 위해 달려가니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말들, 이런 거에 흔들림 없이 나는 주님의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내 사명, 보이지 않는 그 사명, 각자 주신 그 사명 위에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어제 수련회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렇게 하실 분들이 아닌데, 저렇게 지금 시간이 많아서 하는 분들이 아닌데 구석구석 섬기는 모습 보면서 아, 속사람이 강건해졌구나. 저 너무 감사했어요. 오해하지 않으면 전 칭찬드리고 싶어서 앞에 무거운 이야기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강건해지셨습니다. 강건해지셨습니다. 네. 칭찬드리고 싶어요. 강건해지셨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졌기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제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고 갑자기 에베소서 요 부분을 한 이유가, 오늘 광고 나가겠지만 3월부터 1000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지금부터 제가 이 영적 세계, 그래서 이번에 1000시간 기도 운동은 영적 싸움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영적 기도를 통해 영적 체험,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저는 경험하는 이번 1000시간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 채우는 운동 이제 하지 말자고요. 네. 처음에는 기도 훈련이 안 될 때는 제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냥 앉아만 있으십시오 했죠. 그게 뭐가 소용이에요? 안 쳐도 돼요. 그냥 올해 12월까지 아니요, 그냥 1000시간이 그냥 20년 후에 채워줘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싸움, 내 안의 더러움과의 싸움, 나의 주님과 영적 싸움을 늘 감추고 살았던, 내 겉모습으로 늘 속싸움을 감췄던 이걸 하나님께 솔직히 내놓고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 하나님 죄송해요, 곤고한 자예요, 교회 앞에서 목사라고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썩은 내 나는 이런 더러운 인간인 저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악한 영과의 대적 싸움임을 알아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는 사명 다할 때까지, 주께 주신 그 사명 마칠 때까지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지, 좋은 일을 하라는 거지, 그냥 좋은 사람 되라는 것 아닌가. 이 정도 수준에서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언제나 내가 겉사람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 싸움을 통해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더러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악한 걸 봐야 돼요. 말씀 듣고 거룩한 척하고 주차장에 가서 주차 때문에 우리 욕하잖아요. 차 운전하면서 누가 끼어든다고 욕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을 수 없어요. 말씀 한 번 들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아요. 감출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내 속사람을 다스리시고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족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저부터 하나님, 저는 공관자입니다. 저 능력으로 목회 못하고 한없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목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더러움, 영적 싸움임을 깨달아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의 마음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도닥도닥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안단다.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그 주의 음성, 그 주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잠시 읊조리며 주님 앞에 듣는 기도, 나의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의 생각들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없는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 아니고 내 발로 온 것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선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